날마다 솟는 샘물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8월 21일 토요일,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입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새로운 아침입니다. 여호와 멜렉,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로마서 6장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큐티 제목은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입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슨 뜻인지 이 아침에 살펴보고자 합니다. 신학을 공부할 때에 수업 시간에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교수님은 율법과 복음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이었는데 한참을 설명하시던 교수님께서 한 학생을 지목하여 율법은 무엇이냐고 물으셨습니다. 그 학생은 복음에 비해 율법은 나쁜 것이고 악한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때 교수님은 그렇게 대답했던 신학생을 무척 나무라셨던 기억이 납니다. 율법이 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12절을 보십시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다고 말씀했습니다. 맞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율례이고 법도이고 계명인데 어떻게 율법이 악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신학교에서 교수님 질문에 그렇게 대답했던 학생은 분명 착각했을 것입니다. 율법이 악한 것이 아니라 율법주의가 악하다고 말하려고 했던 것인데 그 설명을 분명하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주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 지도자들은 모두 율법주의자들이었습니다. 율법주의란 율법을 지킴으로써 거룩해질 수 있다.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로워질 수 있다. 더 나아가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말하면 이들의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만 있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로마서 3장 10절로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으로 의로워지고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율법을 범했기 때문에 죄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그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선고했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선포요 가르침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율법이 가지고 있는 확실한 유익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율법이 가지고 있는 유익, 역할, 기능은 어떤 것입니까? 대표적으로
우리의 죄를 알게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아멘. 싱가포르에서 3년간 공부하느라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싱가포르는 거리에 휴지나 담배꽁초 하나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깨끗한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는 법이 굉장히 강력하게 적용되는 나라입니다. 거리에다 담배꽁초나 휴지를 버리면 어디에선가 경찰이 나타나서 무거운 벌금을 부과합니다. 한 번은 한 외국인이 하얀 티셔츠인데 등에다 꼼꼼하게 벌금의 항목 및 금액을 적어 놓은 티셔츠를 입고 다니는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싱가포르의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길거리에 휴지를 버리거나 껌을 씹고 버리거나 버스에 음료를 들고 타지 않습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저희 교회가 캄보디아 선교를 시작하면서 빠떼랑 안천 교회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기 위해서 해마다 갔습니다. 한국 과자도 가지고 가고 한국 과자가 조금 모자라면 캄보디아 과자도 사서 매일 성경학교가 끝나서 집으로 가는 아이들에게 과자를 선물로 주었습니다. 캄보디아 아이들은 과자를 받으면 그 자리에서 뜯어 먹습니다. 그리고는 모두가 다 자연스럽게 그 과자 봉지를 땅에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싱가포르 아이들은 천사같이 착하고 캄보디아 아이들은 악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만나본 아이들 가운데에는 캄보디아 아이들 중에서 착한 아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싱가포르 아이들은 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들은 침을 뱉거나 휴지를 마음대로 버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캄보디아 아이들은 법을 몰랐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본문 7절에서는 탐내지 말라는 10계명 중 10번째 계명을 예로 들어 설명합니다. 탐심은 죄악 중에서도 가장 그 죄에 대한 정체를 드러내기 어려운 죄입니다. 6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7계명에 간음하지 말라는 항목은 금방 그 죄의 정의를 내리기가 쉽지만 탐심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어떻게 내가 그것을 범했는지 알 수 있겠느냐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구절이 매우 중요합니다. 구절을 봅시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아멘.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사도 바울조차도 율법의 기능, 그 역할을 깨닫지 못할 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는 내가 이 정도로 열심히 살았는데 내가 봐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나 정도 살면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분명히 있을 거야. 있고도 말고.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도 깨달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다.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다 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율법이 오고 계명을 알고 나니 나는 억만 번 죽어도 그 죄를 다 갚을 수 없는 죄인 중에 괴수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는 바울이 성경을 보는 눈이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아멘. 원래 율법은 사람을 복되게 하고 살리게 하려고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율법의 또 다른 기능, 더
더 놀라운 역할을 발견하고서는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는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되고 내가 얼마나 많은 죄를 범하고 오늘도 살아가는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므로 그 율법은 오늘도 우리에게 너는 죄를 범한 자다, 사망에 이를 자라 라고 선언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면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망의 자리에서 우리는 고개를 듭니다. 내가 할 수 없지만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십자가에서 완성시킨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내가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깨달은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밖에 없고 이제는 예수님과 더불어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결국은 12절 말씀처럼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는 사실을 발견하시고 나는 할 수 없지만 나를 위해서 율법을 완성하시고 내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예수님만을 영화롭게 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안천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